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19절에서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 있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하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성경이 로마서하고 이유를 배반적이죠. 그렇죠? 로마서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데 여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구원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형제자매들을 새로이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환영하며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최영미 자매 모치님이 오셨는데 오랜 동안 병석에 있다가 이렇게 출석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속히 쾌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성장하는데 좋은 영적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보다 못한 믿음이라고 해요. 마귀보다 못한 믿음. 마귀는 예수 믿고 떨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670만 명에 대한 교인이 있다는데 또 12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있다는데 말씀을 믿고 떨기는커녕 장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한국인을 관찰해 온 한 영국 신문 기자가 한국인들이라는 The Koreans 책을 썼는데 정확히 꼬집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중 한 가지는 한국인이 유교적인 위계 질서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국인들은 점을 믿는 경향이 있다고 썼어요. 점은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진리는 두 개가 아니죠.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들인 것이. 그 위선자들이요. 위선자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귀를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이에요. 성경의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 것일 거예요. 그들은 숫자가 많기에 그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미신도 동시에 믿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에요.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책을 쓰면서 못 본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았다면서도 못 본 것들이 많다 했죠. 한국 사람의 민족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뜬 소문, 헛소문을 잘 믿는 거죠. 믿을 것은 안 믿고 안 믿을 것을 믿는 것이에요. 6.25 전쟁 이후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요, 온갖 선동선전을 해서 남한에 보낸 것이에요. 그걸 믿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은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또 좌파들, 국회의원, 정치가들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유명 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보기에 선동, 선전으로 잘 길들여진 남한 사람들을 변질시키는데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마귀가 만들어낸 공산주의가 선량한 시민들을 갖다요, 실족시키는데, 타락시키는데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확성기 방송과 삐라를 핵무기만큼이나 무섭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각종 반정부 데모를 보세요. 이마에 붉은 띠 두른 사람들은요, 주먹을 쥐고 팔운동을 하면서요, 외쳐대는 것이다. 선동선전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망가져버린 것이에요. 이 나라에요,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나라 국민은 뿐만 아니에요, 사대주의 사상이 농후화되어 있어요. 사대주의 사상이라서는 일종의 거지 근성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거지 근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독자적으로 뭘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요, 남에게 의존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남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것이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신념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에서요, 배양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국토 방위에 전념해야 할 군인들이 저지른 방산 비리들을 봐요. 지금 해군 참모총장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죠. 공군 참모차장도 들어가 있죠. 육군 기무사 무관이 말이죠, 기밀을 빼가지고 적성구에다 팔아먹으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불로소득이요. 좌파 대통령들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국법법 위반자, 전과자, 비전형 장기수, 간첩까지도 사면 복권시켜주고, 뿐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까지 시켜준 것이에요. 그들이 국가를 상대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 뜯어간 돈들이 얼마냐니까 수조 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제주 4.3 사건, 5.18 광주 사태, 그 외에도 지금 엄청난 돈들이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들을 공짜로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월호 특위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잡비가요, 누구 생일을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돈들이요, 166억 원이나 책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은 이것을 못 본 거였죠. 공짜로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하는 이 습성, 이거 거지 근성이거든요. 거기서 배운 것이 보험 사기단이고 나이롱 입원 환자들이고 국민 전체가 이러한 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회 전체가 부패한 것이.
음란이 학교들을 파고드는데요. 이것은 더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질 집단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켰다고 해서 여당이라는데 야당은 여당이 들고 나온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들 수가 많이 당선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의회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소수 야당 결재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제. 여당이 아무렇게 해도 소수 야당이 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아무 일도 못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요. 거기서 넘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종들이 떳떳하게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국민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세는 원래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까지 하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한 번의 탈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쳐야 하는 것이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저질성이죠. 그 다음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들이라고 하죠. 870만 명?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870만이 아니라 5천만 명이 다 됐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그랬대요. 이 그리스도인이. 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죠.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도 따르는 사람이라. 그들이 마귀보다 못한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영국 기자가 잘못 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더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책만 쓴 거예요. 피상적으로 봐가지고 책만 쓴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교회라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자기가 선정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가 믿는 성경이 옳은 성경인지 그런 성경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다닌다 했죠.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런 거죠. 첫째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19절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했죠.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죠. 거짓되이 믿는 자들이 대거 큰 교회 건물을 찾아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알아들었냐고, 죄를 자백하라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반응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미신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고 하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계시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계시를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했죠. 그들 목사들이 하는 설교들이요, 성경지기 못한 것이 수두룩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설교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TV를 한번 봐봐요. 그게 설교인가요? 전혀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설교에 대다가 귀를 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들 교인들 사이에서는 교리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도 없다고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쩌면 믿고 떨기까지 하는 마귀의 믿음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인 것이에요. 대학 교수들은 항상 배우고 공부하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세상의 지혜를 공부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서울 신대는요, 신학교가요, 인문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문학. 그런데서 그 학생들이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체계가 잘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들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요.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자기들의 지능과 학위예요. 그리스도인 교수들과 비교해봐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죠. 부산대 박명일 교수는 우리 신학교 나왔죠? 신학교 학사과정 끝내고 기계공학 교수인데 나를 여기 현관에서 만나더니 다시 석사학위를 하고 싶다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는 것이,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안 되죠. 석사과정은 화요일 밤에 여기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밤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는 진짜 진리 말씀을 사랑하는 기계공학 교수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부산대학교 앞에서 교수가 거리 설교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교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미국은 꽤 많은 거예요. 변호사들도 엄청 많다고. 펜사콜라 성신학원에요. 변호사가 한 사람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 하려고. 반면에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생활, 자녀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는 우리 회원 가족들 중에서 가장 많이 교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실직자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보이려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한다고 하죠. 그런 지식으로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설교인가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설교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선포해야죠.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즉석에서 구원받죠. 즉석에서도 구원받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자백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야. 성령님께서 즉시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다 했죠. 여러분 중에도 죄 짓고 스스로 실토하는 사람이 많을 거겠죠.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사역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 입으로 한 것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죄를 짓고도 감춰버리는 것이에요.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다고 하죠. 자기 아들이 중징계를 교회에서 받았는데 잘못되었다면 항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기가 항의를 해요. 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중징계를 내리십니까? 그럼 나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 자식의 죄를 묻지 않고 징계가 끝난 다음에 그 죄를 감싸겠다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가 잘못했고 아들이 잘한 거예요? 마귀보다 못한 믿음. 그것이 마귀보다 못한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요, 마귀를 쫓아내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마귀가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주님께서 마귀가 나간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했죠. 자기가 마귀 들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치유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 보십시오. 생활 따르고 믿음 따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신념이 곧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신념대로 살아야죠. 그럼 신념은 어디서 배운 거죠? 성경에서 배운 거라고 하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했죠. 5장 7절에서 큰 음성을 소리지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했지. 마귀들에게 오랜 동안 이렇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그 악령이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요. 마귀에게 오래 점이 되면 그런 것이에요. 할 일례로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후에도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 나는 애국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범죄를 퇴치하고 싶다. 나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겠다. 모두가 다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환경에 허락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 33절, 44절,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모두 마찬가지다 했죠. 자기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면 그 시초의 상담을 받아야 치유될 수 있어요. 목사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없으면요, 그 교회는 망한 것이에요. 그 교회는 망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마귀에 관한 책이 여러 권 나온 그런 출판사 일찍이 없었어요. 160년 한국 교회사에 없어요. 시간을 오래 끌면 그 죄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게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마귀 숙주가 된다고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 숙주가 된다고 상상해봐요. 남편이 마귀에 들렸으면요, 아내는 그대로 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되었으면 마귀 들렸으면요, 남편도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창녀와 합하면요, 창녀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죠. 한쪽만 구원받고 나만 교회 다닌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을 알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초신자들이 그들의 사소한 생활 영역에서 분노, 쓴뿌리,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잘 살펴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습관들, 버리지 못함으로써 죄들이 밀착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면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에요. 간첩이 여기 남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내일은 마귀처럼 살고 그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침입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식을 받지 않으려고 같으면 구령하고 거리에 설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거예요. 받지 않으려고. 그런 인식을 받지 않으려고 그걸 구령도 하고 거리에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 못한다 했죠. 그러나 그는 마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박한석이 지금 자네 여기 왔으면 뭐래요? 박한석이는 변화되어 있잖아요.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랬나 봅니다. 그러고요. 자기가 아는 거지요. 이 상황이 마찬가지죠? 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두 번째로,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죠. 예. 그 야고보서 지금 본문 20절, 21절 보십시오. 오 허황된 사람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했지.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했죠. 여기서 행함은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실행했던 시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는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 했지. 제사를 지내고 구약 성경대로, 레위기대로, 민수기대로, 출애굽기대로, 신명기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했지.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요. 이제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 지상에 떠나버리고 우리가 다 올라가 버렸다 이제. 없어요 이제 믿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배급은 다 먹는데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배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목베어 죽는 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무슨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뭐들, 대학 교수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생애 동안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동기생들도 거의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너무 불쌍하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만 내가 갈비 사준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 방에서 14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날 와가지고. 나하고 만난 지 한 몇십 년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인간한 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구원받고 한 거예요. 갈비 얻어먹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죠. 우리는 율법을 믿고 실행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다 했죠. 하지만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전과 이후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세대주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7절부터요. 7절부터 내가 10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했죠.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냐 주가 말하노라. 10절에서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했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지. 여기에 말씀한 것은 구약 언약이에요.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있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죠.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 없고 따라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혈액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혈액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니 그때는 짐승의 피가 들어졌죠. 그때는 짐승의 피가 들어진 거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했지. 이 언약은 무엇인가? 이 언약은 테스타멘트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죠? 테스타멘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카비넌트 언약하고 이 언약하고 다른 것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 목사들은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기들 회중들이요. 알든 몰라든 상관없어요. 그냥 멋대로 떠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다가 걸려든 것이 뭐예요? 우리들한테 걸려든 것이. 넌 틀렸다 이게. 자,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구분할 수 없고 개혁 성경으로서는 더더구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행위를 요구하죠.
모두 가짜이죠. 스펄전이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종이배로 대서양을 건너는 것만큼 건너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보려고 했죠. 선한 일을 행하고 기부를 하고 새벽에 교회 다니고 새벽에 교회 다닌 거예요. 금요일 날 철야 금식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행함이 없어 불공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했죠. 로마서 3장 21절 보면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또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했죠. 정령 할례자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죠. 율법이 한 벽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구약시대는 이렇게 했구나. 십자가가 없을 때는 이렇게 했구나 했죠. 제사를 지내했구나 했죠. 짐승의 피를 바쳐야 되겠구나 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 숨을 거두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니라 하고 방망이 치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본문은 오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어 믿음은 죽은 것으로 알지 못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나왔다. 구약의 두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인치신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겠는 거니까 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하고 바쳤겠죠? 너무 야속하다고 밤새도록 울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밤새도록 울었을 거였죠. 그럼 어떻게 의를 받았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었어요. 이집트의 그 여종을 사라가 붙여줬지 않았어요? 내가 자식을 못 하니까 이 종에서라도 자식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좀 어리떨떨해진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겠다고 하시는가?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밤에.
4절 보십시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지.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네 자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때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 그런 것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했지. 그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받는다 했지. 구원이 보여야죠. 너는 지금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영이 거듭나고, 네 혼이 지금 마귀에 가 있는데, 그래서 네가 죄를 짓는데, 이제 네 혼이 너를 구원해준다. 너 혼이 너에게 돌아온다. 마귀에게서 돌아온다. 저는 네가 마귀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종으로 바뀌어준다.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됐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봐주면 네 자식이 아직 없는데, 네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네 후손이.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준 것이.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약 성도들을 친구라 부르셨다 했죠. 우리는 주님의 친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요. 그냥 들으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했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했지.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했지.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 친구가 된 것이 대단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예수님이 친구가 됐죠. 대단한 특권이라 했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렇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줬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특권을 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줬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인 것이.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사역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여리고 성을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준 것이. 라합은 소문을 들어가지고 안 거예요. 창녀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온 사람들한테서 들은 것이라. 이렇게 무섭다고 하죠. 이 군대는 말할 수도 없다고 하죠. 무섭다고 하죠. 이들이 이제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라합이 그걸 보고 숨겨준 거 아니에요. 옥상에 데리고 가가지고 숨겨진 것이. 그래서 숨겨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다 간 뒤에 그 사람들 풀어주면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좀 살려달라 이게야. 내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빨간 실을 갖다가 창문에다 걸어놓으라고 한 것이. 만일 라합이요, 그걸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 가족도 안 몰살됐죠. 라합은 그 실을 걸어놨던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살려주잖아요. 그 가족 다, 친척이랑 다 살려준 것이라고 하죠. 그때 라합이 어떻게 된 것이요? 라합이 이스라엘 왕족에 들어갔죠. 왕족에 들어간 것이요. 살몬은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 장녀가. 그죠?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와 달리 행위를 요구하는 야고보서를 매우 싫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이 진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대환란을 겪을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동안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따라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늘 율법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구주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것이. 유대인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꼴통들이 탈무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탈무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음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차별이 없다 했죠. 성경을 알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나이 먹은 자매님들이 그 신학교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진리에 갈급했으면 그렇겠죠. 얼마나 수년 동안 다른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아 있는 시험하라 했죠. 세 번째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죠. 아까 거기 야고보서 26장 보십시오. 26장 보시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했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횟수나 전하고 있다면 그들은 쭉정이고 썩은 감자 같아가지고 나중에 온 성도들, 특히 말씀의 진리를 알고자 우리 교회를 찾은 새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역의 목적은 악인들이요 선한 성도들에게 음으로나 양으로나 피해를 줄 때요 그것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목자예요. 주님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중 안에서요. 저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채 하면서요.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끼치면 나는 당연히 자르는 것이에요. 나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죠. 초신자들이 실수를 하면 동정할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본분을 잃었다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난 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수 안 한다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죠? 그랬다고 했죠. 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라고 기록하신 것이에요. 교리를 한 것이에요. 성경은 교리예요. 개혁성경 가진 사람은 교리가 다 틀린 거 있죠. 두 번째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라고.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은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하죠. 세 번째는 잘못 믿고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죠.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죠.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 바로 잡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로 훈육하기에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알려주시려고 하죠. 이 강단은요, 그냥 인기를 노리는 데 아니죠. 이 강단은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 여기 서가지고 자기 교단, 교리 멋대로 떠들어야 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벌써 교회 아닌데. 영국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뭐 교회라 그런 거예요. 아닌데. 예,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만났으면 내가 불행했을 텐데, 그죠? 예. 자, 10년 이상 이 교회에 다녔는데 이 점을 몰랐는가? 그럼 매주 와가지고 뭘 들은 거예요? 설교한 사람 따라 있고, 자기는 들은 채 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복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예,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 교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책망하시는데 책망 안 들은 거예요. 잘못 믿고 행동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라고 바로잡아 주시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알려 주시라고 의로 훈육했는데 안 들은 것이에요. 이 네 가지 복을 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요. 마귀는 믿고 떨기까지 하나요. 왜 안 떨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거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라 이거예요. 앞에 말한 16절에서 말한 네 가지를 다 지켜 행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좋은 일이죠. 한국 교회들은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을 교육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설교 잘 주냐면 오늘뿐만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 이 설교 하나 만드는데 4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뺏겨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현재 전국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요. 이 땅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가장 신뢰하시죠? 불감증이에요. 이 나라 국민의 DNA가 되어버렸다. 한반도에서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막연한 상념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이요. 어리석죠? 김일성이가 6.25 동안 전쟁 일으켰을 때는 전쟁 일으킨다고 왔나요? 남북 협상하자 그러면서 온 거예요.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요,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요, 공권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된 이 나라는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어떤 보장도 없어요. 월남은 설마 하다가요, 그래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에 당한 거예요. 그죠? 미국만 믿어요. 월남 사람들은 전쟁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내 월남이 있었잖아요. 배 타고 도망간 사람들이 약 110만 명이 이르는데요. 그 중에 10만 명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요. 인도네시아 해적들이요. 와가지고 여자들 강간하고 돈 다 뺏고 금 뺏고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난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증오하셔가지고 쳐버리신 것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치고 하신 것이에요. 북한에는 남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했다는 것이 제1신조라고 했죠. 그들이 미쳤기 때문에 쳐내려온다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죠. 차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그대로 갇히죠. 북한에는 300만 명이 넘는 노동당원들이 있습니다. 당원이 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출신 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에는 어디 있어요? 남한에 노동당 같은 당원 같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나 살고 너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 나라에서요, 이 불감증의 나라에서 누가 있는 것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의대가 없는 것이요. 6.25 전장 때 북한군 탱크에 수리탄을 들고 6탄으로요, 자기 몸을 폭탄으로 여기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6탄 3용사, 6탄 6용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조금 시들어지니까요, 그 전쟁에서 부상당한 상위군인들이요, 국가가 처리를 못 해주니까 가서 구걸질 했잖아요. 그 상위군인들이 얼마나 냉대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살 자격이 없어.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 했지.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무엇을 믿는지 통일만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도 평화 통일만 노래하고 있죠. 통일 대박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중국은 적성국가예요. 적성국가예요. 동독과 서독이 나뉘었을 때요, 서독은 국경에다가 장벽을 쳤잖아요. 벽을 막은 거예요. 나도 그것을 오래전에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종북 좌파들은 되게 반대하겠죠? 장벽을 막아놓으면요, 귀순도 역귀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그 방벽을 뜯어내자고 계속해서 외칠 거예요. 그것이 통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머리 쓴 사람이 없어요. 핵을 가진 미치광이가요, 무슨 미친 짓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그 미친 자의 그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하나님이에요. 국방위원장.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편에 서서 적을 쳐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사세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은 역대하 14장에서 유다의 아사왕 때예요. 에티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왔다가요, 아사왕의 기도로 그대로 폐주한 거예요. 100만 명이. 역대하 3장 17절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이요, 유다를 치려고요, 50만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50만 명군. 유다가 아비야를 치려고 왔을 때 50만 명이 아비야의 기도로 해서 쓰러진 것이에요.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에요. 50만 명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전사세요. 이 땅을 지키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이 다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너무 가슴 아프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구해준다 했죠. 바빌론을 포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 잡아서 안 데려간다 했죠. 유다에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당한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누가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키는 거,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북한을 이기는 길은 하나였죠. 성경 하나님을 신뢰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된다 했죠. 가짜 있으면 안 돼요.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죠. 가짜로 믿게 되면 자기 생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 있죠. 그러나 잘 믿게 되면 하는 것이죠. 왜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개판되어 버렸지만, 우리는 우방인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것이요. 중국은 적성국가였죠. 6.25 때 우리의 북진을 막은 것은 중공군 60만 명이었어요. 미군 사망자는 5만 6천 명입니다.
부상자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중국에는 우리 상품이나 팔아먹고 국방은 미국과 연계해야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육성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나는 여러분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유다의 의인 한 명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보다 못한 믿음으로는 보장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전사시예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성도가 애국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확산시키며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수한 복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영이 거듭나서 주님을 바로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책임감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